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집에 가득하며 불효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감추인 보화, 오늘은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이 시대에 감춰져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예수 교인들은 성령 하면은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방언을 한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 오순절날 인류 최초 내렸던 성령을 어떻게 그 성령 받은 것을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방언을 외국 방언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거의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 받은 것은 외국 방언을 받은 것이다. 그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 그때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7지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격동하는 그 광경을 보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 말을 가지고 일반교에서는 오순절날 외국 방언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의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해석하는 것인가? 일반 교회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은 외국 방언을 받았다, 거의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의가 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하는 방언과 외국 방언과, 방언이라는 것은 지방어를 말합니다.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그런 뜻인데,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방언을 말하는 그 방언, 이 방언과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외국 방언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받은 증거의 방언은 약속의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약속의 성령을 받은 증거. 외국 방언은 약속 없이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약속 없이 배워서. 그리고 이 성령 받은 방언은 과학적 분석이 불가합니다. 어떠한 과학자라도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것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그 뜻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령 받은 방언은 인간이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 방언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 방언은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성령 받은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국 방언은 사람에게 알아듣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증거의 방언은 예배 시간에 반드시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 때에 외국 방언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증거의 방언과 외국 방언은 판약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외국 방언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순절 방언이 외국 방언이라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성경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도행전 방언이 외국 방언이라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은 어디서 나왔냐고 말입니다. 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서 방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서 안수해 가지고 방언을 했습니다. 거기는 외국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외국 방언일까요? 잘못된 해석은 성경과 아주 틀립니다.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새 방언이 나옵니다. 이 새 방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외국 방언이 새 방언입니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해서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하는 것은 새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패티슨이라고 하는 신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비평을 했느냐. 방언은 참된 영적인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그 말을 100% 다 믿어요. 과연 방언이 영적인 가치가 없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새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 영적 가치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은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일 때에 방언도 있으며 하나님 앞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방언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습니까? 14장 14절에 보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우리가 말로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생각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2절 보면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어요. 참예수에 가보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걸 방언이랴. 저것이 무엇일까?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럴까? 배워서 그럴까? 어째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정답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신학 박사님 말씀과 같이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감춰지고 숨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다가 방언에 대해서 정직하게 해석을 해놓은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참 정직하게. 저 많은 사람을 접해보고 책을 봤지만은 이분과 같이 정직하게 방언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분은 동방교회, 천주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소련으로 갔는데 동방교회 크리스소트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교부. 이분은 주 300년경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300년경에.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방언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은 대단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상의 어려움은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며, 방언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존재했겠지만은 이 은사가 중지하고 없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다. 따라서 이러한 은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성경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주 300년경에는 방언이 끊어졌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일반교회에서는 방언이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교회에 방언을 안 주신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정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자동차에 올라가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은 자동차가 소리가 나고 움직입니다. 거기는 이제 가십시오. 지금 석유가 모자랍니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시동이 걸렸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 왜 시동이 걸리는데 소리가 나? 차가 움직여. 그건 유치한 말이에요. 그래서 시동이 걸려서 우룩우룩 한다는 것은 이제 자동차가 가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들이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넣었다가 10달이 되면은 어린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어린애가 거의 다 응애 하고 손발을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뭣도 모르는 아버지가 와가지고 왜 아들이 이렇게 떠들고 나오는데 조용히 좀 하려고 그래야 합니까? 여기보다 어머니들 계시죠? 어린애가
아무 말도 않고 움직이도 않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죽은 애기요. 그러죠? 죽은 애기요. 한 것은 살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고급 언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난 것은 우리 속에 마귀의 영이 있다가 그것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데, 성령의 세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교에서 대개 말하기를 신도의 성령의 열매를 보고 성령을 받은지 안 받은지 안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 9가지 성령 열매를 가지고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을까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잎이 핍니다. 그 다음에 싹이 나가지고 잎이 피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잎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란 것은 한날 한시에 그냥 맺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가 김드무대는 화평의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개 집사님은 온유의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대조를 보면은 저 멀리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책에다 써놓으면 아멘 함이라고 믿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일시의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 중에 무슨 열매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모르니까, 숨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서부터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져서니,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보면은 심히 다투어 가지고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 성령 안 받았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보고 한다면 심히 다투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 안 받았어야 해요. 그렇죠? 틀리고요. 틀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박옥수 목사라고 책을 발간하고 미국 LA에서 타임즈에
격주로 설교를 한 분입니다. 서울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맞습니까? 사도시대에는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을 한 사람도 못 받고 세례만 받았으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감춰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픈 추석 성경이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것이 있는데 거기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판단합니까? 바울 사도가 심히 다퉜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가지고 방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무엇을 순종했죠? 맞지를 않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믿음이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라 하니까 그냥 우리가 잘만 믿기만 하면 성령 받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믿음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사전이라고 이만치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에 보면은 성령 받은 증거 1.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 받은 것이다. 예수 믿고 설교할 때 말씀이 생각난다. 성령 받았어. 그렇습니까? 두 번째, 심령이 평안해지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다. 내가 교회를 나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니 참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게 성령 받은 것입니까? 세 번째,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은 사회생활에도 가질 수 있고 불교에 가서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진리를 깨닫는다. 주의를 익힌 것이 진리입니까? 그 다음 진리를 깨닫는다.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을 이긴다. 그 다음에는 전도한다. 성령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뚜렷하게 성령 받은 장소, 날짜,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참여수교 교적부 보면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날짜, 성령 받은 날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교회도 성령 받은 날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받았어요. 사랑의 열매를 같이 받습니까? 오래 참음을 같이 받습니까?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것을 사도교회는 보고 들을 수가 있었어요. 보고 들 수가 있다. 화평을 보고 들 수 있습니까? 온유를 보고 들 수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숨겨져 있어요. 일반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가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뚜렷하게 누가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보들 못했어요. 목사님들마다마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 얘기를 합니다. 모두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왜? 숨겨졌어요. 우리 참예수교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어린애부터 누구든지 다 압니다. 똑같고 그 안다는 것이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땅에 감춰인 보화인데 60만 신도를 거느리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회를 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도 이걸 못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맞죠. 우리는 땅에 감춰인 보화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보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보답할까?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밭에 감춰인 보화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뭐라 감사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